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태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는데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좋은 일꾼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을 더 좀 자세히 바라보려고 핸드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었는데요. 매주 화요일이면 교회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면이라든가 사발면, 빵, 과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화요일날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받으시겠다고 어떤 분들은 2시간, 어떤 분들은 1시간 이렇게 지하철을 타시고 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300m 정도 됐는데요. 언덕이었습니다. 언덕을 참 어르신들께서 힘들게 올라오셔도 못 뛰를 때가 있죠. 언제냐면 금방 떨어질 때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를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몇백 개, 100개, 150개 준비하면 아침 한 7시부터 오셔서 금방 동이 나곤 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엔 더 그 안타까운 발길들 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몇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사랑이 부족하다, 또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또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불평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건 당연한데요. 하지만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들에게 쌀을 주는 것, 어떤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2010년 1월 기훈실에서 발간한 사회 섬김 보고서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종교가 굉장히 많을까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불교가 대략 50여 군데, 100군데요. 천주교가 50여 군데, 기독교는 200군데가 넘는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사회복지재단을 벗어나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만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물품은 후원하지만 그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드리고 사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교인이라는 분들의 섬김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되돌아보고 또 권고히 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면 참 교인답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를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도 우연히 봤는데요.
실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은 무엇이겠습니까? 취업이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어떤 스펙을 관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인데요. 문제는 취업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0%씩 감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자르는 게 아니라 10%씩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말이 1년에 10%지 10년이면 100% 사람들이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 어떤 자리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음껏 쓰신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자색곶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누구였냐면 다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제 들여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던지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고요. 또 성경 곳곳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본이 되었던 교회였고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역을 했었지만 바울 사도 기억 속에서도 좋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나다녔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바울 사도의 기억 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 기억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신천지가 오셨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죠? 아멘 안 하신 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2000년 전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사실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바울 사도였더라면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텐데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억 속에 좋았던 기억도 있었을 것이고 나빴던 기억도 있었겠죠.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사도에게 영감을 주셔서 좋은 글들을 기록하게 하실 때 루디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니었겠지만 당시는 남녀차별이 심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좀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차별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못지않게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게다가 이방 여인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었었고 바울 사도 앞에서 귀하게 사용된 일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일꾼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누구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책, 성공하는 7가지 그 습관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바쁜 현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을 보면 우연히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서 우연히 대충 공부했는데 서울대 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다가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연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헤쳐나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를 즐겨야 되고요, 많은 시간 동안 가급적 자주, 그리고 드릴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충분히 기뻐 받으시는데, 유대인들은 10명 정도만 모이면 무엇을 졌냐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을 짓고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자녀들이 거기서 놉니다.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회당은 어떤 삶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회당을 짓는 데 열중했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당이 유대인을 지킨 게 아니라, 유대인이 회당을 지킨 게 아니라 회당이 유대인을 지켜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은 그 신분 제도가 있었죠.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교 정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6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내 순교지를 가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일제시대 때, 한국 전쟁 때 정말 수많은 이름 모를 그 선배님들이 그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민족의 4분의 1이 100년 만에 복음화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500년, 600년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100년 조금 넘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 어디에서 봐도 대형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나라 전역을 지나가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에 반비례해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 일행을 보십시오. 다 같이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 일행이 계속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를 찾았냐면 기도할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찾아갔고요. 찾아간 이유는 간단하죠. 찾아가서 먼저 예배 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요. 결국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사용되려고 그들은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처는 사실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강가든지 바닷가, 들 이런 곳에 만들어서 회당 대신 역할을 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경 그 원어 단어를 찾아보면 프로슈켄이라고 하는데, 사실 프로슈켄은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루디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죠.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기도처에서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가 회심하게 돼서 결국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도 바울도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배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리려고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중등부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제가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좋은 답을 제가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믿으십니까? 사실 예배에 성공만 한다면,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리는데 열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수많은 섬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너무 훌륭하게 잘 드렸는데 예배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자마자 욕하고 싸우고 예를 들어 사기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좋은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사람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되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진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였던 루디아는 어떻게 살았냐면 다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남편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루디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혼자 생계를 책임졌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여자 사업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재물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부자였는지 아니면 어렵게 사는데 집 한 채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바울 일행을 만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청한 후에 잘 대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일행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극진히 접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집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집이 몇 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루디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쨌든 그걸 헌신하기 위해서 집까지 바치면서 결국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고 표현한 걸 볼 때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될 준비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사도 일행을 헌신하면서 섬길 줄 알았더라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15절 말씀을 봤더니 감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처음 만난 여인이 은혜 받았다고 집에 초청해서 집까지 드린다면 넙죽 받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거절했겠죠. 그런데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계속 강권해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첫날, 둘째 날 지나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어떤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세상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사람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큰 섬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 TV를 봤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TV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초코파이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선
한 250원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북한에서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제 북에 안 계시니까요. 북한에선 1,000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코파이 사서 북한 가서 이제 파시면 부자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그 노동자의 평균 그 월급이 얼마냐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2달러에서 5달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코파이 하나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월급 절반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초코파이에 대해서 이제 그 탈북자분이 얘기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막 초코파이를 막 보내지 않았습니까? 전단에도 보내고 삐라하고 섞어서 보냈습니다. 막 초코파이가 여기저기 떨어지겠죠.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한에서 보낼 때는 그 안에 독을 집어넣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믿었답니다. 적국에서 보냈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그것들을 수거해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병사 몇 명이요. 들깨를 잡아먹으려고 초코파이를 몇 개 가져갔대요. 독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깨가 죽어야 되는데 초코파이 하나 던졌더니 너무 잘 먹더라는 거죠. 2개, 3개 그렇게 맛있게 먹더랍니다. 이상하다. 좀 이상한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급 병사가 이제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서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뭐 영창을 가게 될지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자살하려고 창고에 들어가서 초코파이 2개를 훔쳐서 가서 먹었습니다. 맛있었다는 거죠. 안 죽었고요. 물론 그분의 생사는 모르겠습니다. 또 비가 오고 홍수 때가 되면 이제 초코파이가 밀봉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가 떠내려가는 걸 사람들이 줍기도 한답니다. 뭐 요즘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전에요. 이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세상을 비관해서 가끔 드시는 게 있죠. 자살하실 때 농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북한 주민들이 주순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맛있었다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을 내고요. 조금씩 퍼져가면서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굉장히 맛있다라는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기본 상식이 되어 있죠. 제가 해마다 필리핀 단기 선교 가면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최고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과자 가운데 초코파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50원인데 필리핀에서는 400원입니다. 더 비싸요. 이제 2주에 단기 선교가 떠났는데 부디 초코파이를 좀 후원해 주시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지만요. 어떤 것이든 그걸 경험해보고 깨달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있죠. 들어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과자도 그렇습니다. 직접 먹어본 사람, 직접 느껴본 사람은 그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섬김도 마찬가지죠.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 섬기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 그냥 친절하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제가 이런 표현해도 죄송합니다. 영적인 동물이어서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소위 말하는 귀신같이 마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대화해보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할 때 섬김의 표현하는 척만 한다면 금방 표시가 나겠죠. 그런데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방인 유대교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가 이제 강가 기도처에서 바울을 만나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 같이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루디아가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바울의 인품을 따른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바울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도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핍박해야 되는 그런 사이였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는 바울의 어떤 이전의 모습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루디아가 마음이 철저히 열리지 않았더라면 바울 사도와 같이 사역하면서 다툼이 생겼더라면 간단하죠.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았던 사람 루디아, 그는 좋은 예배자였고 헌신자였고 순종자였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교사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평생 어떤 삶의 귀감이 되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5남매였는데요. 어린 시절 제 어머님께서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어머님들은 그러셨습니다. 힘드셨죠, 삶이. 그래서 어머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 대부분은 막내를 예뻐하시나 저희 집은 특이하게 막내를 가장 안 예뻐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힘드셨답니다. 그렇게 크면서 이제 지내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마음이 커지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가르침은 전에 있던 무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정말 제 뇌리에 콱 박히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어느 날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약간 이제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선 몇 천만 원 대출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뇌리에 콱 박혔어요. 그래서 삶이 닿을 때까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분명히 다른 형제에 비해서 사랑을 덜 줬는데 왜 넌 나한테 이러느냐? 되게 불편해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날 계획이 없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삶이 닿을 때까지 그럴 거고요. 물론 제 애들이 크면 계속 이제 가르쳐 줄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물론 믿음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도와주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말씀 하셨냐면 태권이는 다른 것도 다 알아서 하면 좋은데 정말 선생님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좋은 신앙인이 됐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학교 때. 어릴 때 대부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져야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던 저에게는 좋은 신앙인이 돼야지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 가르침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수많은 선생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부모님, 또 다양한 신앙을 지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신앙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 한번 감시하십시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배출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여러 가지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 주제처럼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사로도 채워지게 하시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은혜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길로 재단을 쌓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질서를 존중해서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여정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명육간에 늘 강건하게 채워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2014년도에 우리 교회가 마음껏 부흥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